오늘은 휴거와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 고별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독특한 사역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이르면 성령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환란기에 역시 성령의 그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사역이 전개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십니다. 이때 성령은 창조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사역과 감동하시는 사역을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수행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은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한 각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시고, 또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또한 보혜사이십니다. 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각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도들 안에서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사역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되면은, 붙어있기만 하면은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흡수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9가지 열매는 어느 한 가지만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맺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굉장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점진적인 그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인격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구원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순종하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사역을 위한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어 성경 보면 upon you,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기 위에 계신다는 말씀은 사역을 위한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사역을 위한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여기 너희에게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번역을 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 위에 임한다는 표현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 필요한 능력이 부여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는 성령의 우리 사역을 위한 우리 성령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이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면 이 권능이 그 사람에게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많이 한 거 좋죠. 그렇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여기 필요합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내 증인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시대적인 사역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본다면 구약 시대에는 함께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무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종들을 사용하실 때 성령을 그들 위에 부으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성도 안에, 시작시대, 이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은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즉 은혜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시대인가?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사역을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편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혹은 편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뭐 천국에 계시다고 해서 천국에만 갇혀 계시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걸 편재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33년여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그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마치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부여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편재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편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십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다시 옮기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제가 존 월버드 박사님, 유명한 예언에 있어서 권위자인, 또 댈러스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학장, 총장을 역임하신 조직신학 교수이신 존 월버드 박사님의 전해를 많이 제가 이곳에 소개하는데요. 물론 제가 소화를 해서 합니다. 존 월버드 박사님은 성령께서 하늘로 이제 돌아가신다.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그냥 하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가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온 것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함께 보내십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오순절날 아주 놀랍게 충만하게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3절의 말씀, 휴거와 관련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역을 말씀드렸고요. 또 성령의 사역이 이제 이런 변화기에 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있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WCC 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3, 4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개최가 돼서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들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교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과 캐나다를 보십시오. 배교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영향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구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교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죄가 불법이라 불법이 죄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의 사람, 성경이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앞으로 올 한 인물을 가리켜서 죄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죄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또한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멸망받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마치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은 보다 못한 그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멸망으로 왔던 것처럼 이 적 그리스도 역시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대환란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장 6절에도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막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막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막는 것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막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성경 해석에 어떤 분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막는 것,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 이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는 그가 적 그리스도가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회하시리라. 여기 지금 적 그리스도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그를 죽이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 이 자를 막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막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로 막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일으킬 거대한 앞으로의 그런 그 죄의 행복 불충분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시대적으로 그렇고 불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막는 자는 로마 제국을 말한다. 로마 제국은 법과 질서를 그 당시에 세계에 가져온 것처럼 그래서 이 불법의 아들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법과 질서만 가져왔습니까?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부패한, 그렇게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국가와 그런 집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불법의 아들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불법의 사람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막는 자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왜 불법의 사람을 막겠습니까? 다 틀린 것들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막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네, 성령이 이제 옮기우십니다. 성령이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존 월버드 박사님에 의하면 성령은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순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마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령은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옮기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취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옮기우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의 미중유의 인류사의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탄에게는 어떤 기간인가 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이 종말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 용, 뱀, 마귀, 사탄 다 이 사탄을 지칭한 용어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쫓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미술가가 그린 건데요. 지금 이 두 날개를 저 밑으로 지금 이렇게 들이우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미혹시키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에 이 땅에 무서운 이 사탄의 저주와 사탄의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탄은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한 잠깐 끌어내신 후에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악한 그의 계획들,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인데요.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비슷한 존재들을 인류사에서 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수년 내에 600만 명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 그 일을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7년 대환란에서 활약한 그 적그리스도는 물론 아닙니다. 미래 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의 히틀러 같은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오게 될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힘과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짐승은 여기에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말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또한 지칭하는 것입니다.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을 경배합니다. 사탄 숭배자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이 짐승과 대적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그 당시에 7년 대환란 때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이 적그리스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여러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제1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증인되고 목사님이 증인되고 선교사님이 증인되고 다 주일학교 교사가 증인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 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길입니다. 나는 그런 건 좀 빼고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할 때 또한 여러분 삶에 가장 큰 기쁨과 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충성된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역자들, 일꾼들 많은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사역하십시오. 또한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치하고 어떤 이런 자기 쾌락을 위해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소한을 여러분이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급적 많이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쓴 것은 그냥 소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 것은 하늘의 보물을 간직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엔 동록이 없고 녹이 슬지 않고 거기에는 또한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고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셔서 어느 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보물이 내가 이렇게 쌓았는가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전파하십시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사도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싸워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복음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후대에 남겨주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또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원히 거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휴거와 성령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맡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이 땅에서 옮기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이 땅에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성령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정말 복스러운 그런 이 역사가 이제는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교회가 휴거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옮기신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출현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듯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영상을 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이 되겠죠? 네,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 맨 아래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 클릭하시면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신실하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